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귀한 금요 성령 집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넣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다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소망을, 그 주님의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온전히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어떤 풍파도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고난들 우리에게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세상의 어떤 풍파와 거친 파도들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으로, 또 그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들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의 고난, 세상의 파도와 풍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운 그 힘듦과 상관없이 오늘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금요일 성령 집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받는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 삶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신비한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평탄해 보이고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시련도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또 그 사정을 알게 되면 역시 평탄한 인생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숲에 높이 솟아 있는 나무도 그 나무를 베어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를 보면 그 식물학자들은 어느 때 이 나무가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병충해를 입었고 또 큰 가뭄을 겪었고 큰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처럼 어떤 인생도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은 없는 거죠. 삶의 모든 어려움, 환난, 역경은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저 멀리까지 다 알아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닥친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차선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어떤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전까지는 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보였던 내 삶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해 보였던 세상이 정말 험난하고 어둡고 거친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딱딱 맞게 질서정연하고 알맞은 곳에 알맞은 것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참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세상은 거칠고 형편없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도는 전혀 다르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도리어 성장하고 더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남 탓하고 자기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자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 탓, 자기 탓,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풀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사실 자기가 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 실수 때문에 또 자기가 어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내가 오름을 당했거든요. 또 나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나를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혹은 억울한 일을 나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은 자기가 해석한 대로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남 탓, 자기 탓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아프게 하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게 되고요. 자기 탓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거든요. 어둡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나쁘게 가르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은 다 악하다. 무조건 나쁘다. 다 이렇게 그냥 계속 세뇌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은 어둡다. 인간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석하고 그걸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10대 그것도 고등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도 많고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대부분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술로 다 해결합니다. 술로 자기의 억울한 감정, 이 세상한 분노를 사기는 거죠. 그런데 한두 잔 갖고 안 돼요. 아픔의 깊이가 클수록 한 병, 두 병 갖고 안 된다고. 그 소주 회사에 있는 술을 몇천 병은 먹어야 겨우 그게 사기 된다고. 그러면 그 알코올을 다 받아내면 어떻게 됐어요? 간이 다 문드러지는 거죠. 그 신장 기능이 다 망가지는 거죠. 몸으로 다 받아내니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기를 망치고 자기 가족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술에 임박히지 않으면 다른 거에 임박이겠죠. 다른 쪽의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정신을 뺏겨가지고 이 세상의 현실과 어려움을 벗어나고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회피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하는 사람치고 술 그렇게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술 친구 오래 못 가고요. 그 일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 제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데 신경을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고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자.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도리어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 고난을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어떤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시편 55편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우리의 문제, 이 고난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나 때문일 수 있어요.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의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던진 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자동차를 잘 운전하고 정속 주행하고 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속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갑자기 내 차선 들어와서 나를 부딪히고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도무지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만든 문제이든지 내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든지 전혀 알 길이 없는 문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라,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워낙 양심이 좋으셔갖고 어떻게 맡겨요 그거를 주님께? 내가 다 감당해야죠, 내가 다 붙들어야죠. 그래서 술을 한 도럼으로 마시고 그냥 그 회사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술 회사를 만들죠. 자기는 몸 다 망가지고 끝났잖아요.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너 문제 있냐? 네 거냐? 그럼 나에게 줘라.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은 나의 돌을 주님께 굴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패스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시작했잖아요. 나 혼자 이 볼을 몰고 가면 어떻게 골을 넣습니까? 수비수가 얼마나 많아요. 상대편 선수가 얼마나 프로입니까? 그러나 패스를 하고 또 패스를 해서 결국 골을 넣어서 내가 넣지 않았더라도 우리 편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께 패스해드릴 때 주님께서 넣으시면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무조건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꼼짝달지 못하게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일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나에게 아픔을 줘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애써 모았던 물질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난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나를 부인하게 돼요. 저는 내가 전부였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내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보잘것이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저 돈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내 건강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다 빠져나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길을 갈 때 교회가 안 보였어. 교회가 어디 뭐야? 자기 눈에는 게임방밖에 안 보이고, 자기 눈에는 영화관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는 클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운동장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경기장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교회가 보여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어느 한 설교자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엉뚱하게 붙잡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걸 놓게 돼요. 그냥 두면 안 낫건 절대로 안 나, 이거를. 그런데 고난 속에서 힘이 빠져갖고 놓게 돼요. 그래서 엉뚱하게 붙잡고 있던 걸 놓게 돼. 잘라내야 할 것이 있는데 못 잘라냈어요, 그동안.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떨어져 나가요. 나에게서 떨어져야 할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새가 창공하여 날아오르는데 온갖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이가 달려오고 있어요, 늑대가. 그런데 비가 쫙쫙 내리니까 그 비가 이 날개에 붙어 있던 진흙을 다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트니까 진흙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날개짓 하니까 창공이 막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요. 더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비바람이 내가 떨어뜨려야 될 거, 잘라내야 할 것이 잘라내어지고 떨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망하고 헛된 생각을 버리게 되고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드디어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군대 가가지고 총 들고 뛰고 땀 흘리고 구르고 그러다가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엄마 생각 아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시련의 시간이 없으면 천지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그 가시, 질병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 만드는데 자기 몸에 있는 이 질병은 아무리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 칼을 한번 휘두르면 모든 건 다 베버려요. 그런데 칼집이 없으면 그 금은 자기도 베고 자기 편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칼집이 있어야 돼요. 복음일수록 명금일수록 칼집이 좋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온전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냥 달려나가기만 하거든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사실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깊은 그 은혜가 있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나의 문제를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이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잘못으로 인한 그 고난을 비로소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구원 계획 안에 있다. 구원 계획 안에 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저러한 일로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모습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보면서 소위 강대국이란 혹은 초강대국 미국이란 나라를, 그 미국이 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그 인종차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세계를, 참된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구나. 우리가 진정 꿈꿔야 될 것은 어디인가? 진정한 유토피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구나.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졌던 물질과 이 세상의 우상들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 육신에 꽉 붙잡혔던 우리를 이 육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된 세계를 향하도록,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붙들고 만지시고 강하게 털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은 믿음이 튼튼해지도 않고 수은금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풀불로 연단하고, 그래서 그 부글부글 끓는 물에,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가 드러나오고 그걸 건져내면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순금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줄 몰라요? 그럼 제가 들어보면 고난도 아닌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첫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해보고 시험도 쳐보고 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배신도 당해보고 하는데, 이게 들어보면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이게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단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금세 이걸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고난에 대하여 노래 부르시고 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여러분, 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꺼버리십시오. 오직 기도에 집중하도록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기가 막혀 도저히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병상에 있는 이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사무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 직장의 힘겨움 속에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어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의 눈물조차 헛되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물음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믿사오니 내 인생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삶의 기쁨을 맛보는 일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